안녕하세요. 우리 또 백신도 지도자반 기독교 윤리 또 강의를 유튜브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다 어렵지만 그러나 이렇게 우리 또 평신도 지도자반 이렇게 또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으니 이 또한 감사함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잘 지냈었습니까? 하나님의 일꾼 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소에서 땀 한 방울은 전장에서는 피 한 방울과 맞바꾸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교회 지도자로서 훈련받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더 새로워지는 변화되는 그런 좋은 은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도 오늘 또 같이 공부하십시다. 먼저 오늘 공부할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기독교 윤리 이제 구제의 윤리입니다. 제목은 구제의 윤리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산상보호는 이렇게 윤리의 최고의 특色, 최고의 교재입니다. 그래서 산상보호는 천국에서의 살아갈 그 삶을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산상보훈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오늘은 이제 구제에 관한 그런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람의 참 진실함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죠. 신앙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죠. 누가 상대합니까? 하나님과 상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받은 그 모든 은사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귀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의 3대 경건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첫째는 바로 금식입니다. 그리고 구제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유대인의 3대 경건이라고 말하죠. 그중 오늘은 이 구제에 관한 말씀이죠. 바로 구제는 뭐냐니까 주님의 마음을 받은 것을 얻고 이제 다시 환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모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주님께로 드리는 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구제.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 자랑거리가 있게 하자는 그런 뜻이죠. 사람에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랑거리를 만들자. 이것이 바로 구제가 아닙니까? 구제는 정말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모로 이 땅 위에 육적으로 심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사람 참으로 많습니다. 그때 내가 다가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구제가 아닙니까? 먼저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긍휼한 마음. 이것이 바로 구제의 첫 시작입니다. 상대방을 볼 때에 참으로 모든 면에 적언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만 긍휼을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 절대 타락한 인생이 아닙니까? 주님 보시기 얼마나 불쌍히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냈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구제하려고 우리를 갖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 없는 아들을 세상에 인간 몸으로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제의 원리입니다. 그냥 방치하면은 죽습니다. 그죠? 모든 인생이 죄를 지었는데 그냥 방치하면은 죄 때문에 다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구제의 큰 원칙이라는 것이죠.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누림으로 인해서 그 영향을 이제는 내가 남에게도 이제 환원하는 것이죠. 지극히 어린 사람, 연약한 사람을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죠? 강도 만난 자,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강도 만나서 급한 죽어져가는 그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보고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렇죠? 재물을 소비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었습니다. 그냥 방치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구제했습니다. 이때까지 받은 것을 가지고 바로 이때를 위해서 주께서 모든 걸 받았다. 그것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알고 그 영혼을 살려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제라는 것이죠. 어떤 먹을 양식을 주는 것도 구제지만 그러나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구제가 아닙니까? 가장 큰 구제가 영혼 구제입니다. 영혼 구제. 내가 구제함으로써 사람에게 상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상이 되게 하라. 이것이 바로 구제의 정신이 아닙니까? 내가 남을 구제하고 도움을 해서 그 사람이 나를 보고 그렇게 박수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은밀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구제는 정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보니까 그 구제의 그런 참 가치가 여기 있는 것이죠. 내가 구제함으로써 하나님께 상을 내가 쌓는 것이죠. 자랑거리를 내게 하라 그 뜻이죠. 우리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 2장 16절에 보면은 이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을 봅니다. 신약 성경 319면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 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자랑거리를 만들어라 그런 뜻이죠. 이것이 바로 구제의 그런 상급이 아닙니까? 참 놀라운 그런 신앙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날의 자랑거리를 만드는 것이 참 좋은 그런 복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존귀 여기는 그런 성도는 모든 면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랑거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 땅에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내 삶을 통해서 구속하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주님이 과연 뭘 원하시는가? 주님은 진정 뭘 원하시는가?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좋아하시는 그 뜻이 무언가? 이걸 내가 잘 깨닫는 것이 참 위대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 많지만 그중 하나 구제입니다. 구제. 사람 앞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놀라운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외롭고 쓸쓸하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헐벗고 목마르고 굶주린 그들 앞에 내가 있으면 내가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주님 이름으로 우리에게 나아갑니다. 물을 마십니다. 떡을 줍니다. 옷을 입힙니다. 돌아봅니다. 찾아갑니다. 위로합니다. 돌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진 구제입니다. 구제할 때 내 의가 드러나면 안 되죠. 주님의 의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것.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을 돕고 내가 봉사, 충성, 선교할 때마다 항상 그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드러나면은 이것은 아무 상급이 없습니다. 자랑거리가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참 좋은 신앙은 언제나 주님을 먼저,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주님을 뜻을 앞세우는 것이 바로 좋은 그런 신앙이죠. 기독교 윤리하는 그런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끝까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중요한 우리 중요한 숙제가 아닙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때를 기억하고 오늘 내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내가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구제는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 구제가 아닙니까? 주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건강 주셨습니다. 나에게 큰 그런 재능을 주셨습니다. 지식을 주셨습니다. 재물 주셨습니다. 왜 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게 주셨는가? 내가 왜 키가 좀 더 큰가? 내가 왜 건강한가? 내가 왜 좀 더 그런 명예를 가졌는가? 다 뜻이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내가 받았습니까? 누르고 있습니까? 바로 그걸 가지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는 것이죠. 구제의 보화입니다. 섬김의 보화죠. 미련한 사람은 이 세상의 보화를 쌓아두는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천국의 보화를 쌓아두는 그런 삶이 아닙니까? 지식을 가지고 좀 내가 만약에 배웠으면은 이 배움을 내가 지식을 가지고 모르는 자에게 내가 가서 가르쳐 주는 거. 이게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내 좋은 성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내가 남에게 덕을 베풀어 주는 것이요. 사랑을 합니다. 남을 돕습니다. 이게 바로 이 좋은 그런 덕을 가지고 천국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입니다. 구제라는 것은 참 너무나도 주님 보시기에 놀란 상급의 하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이죠. 주님은 지금도 주님의 눈과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 어디에 있습니까? 약한 자에게 있는 것이죠. 힘든 자, 어려운 자, 소외당한 자, 가난한 자,
괴로운 자, 병든 자에게 주님의 그 마음이 가는 것이죠. 참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가지는 것이죠. 주님이 가는 건 나도 거기에 같이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좋은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의 그런 일꾼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내 생각 속에 주님을 늘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늘 품고 있습니다. 그렇죠? 늘 부모의 24시간은 그 부모의 마음속에 늘 자식이 있어요. 자식에는 부모 마음이 그렇게 없습니다. 이게 참 부모죠. 부모가 서울에 가든 부산에 가든 멀리 해외에 나가든 언제나 부모의 그 깊은 중심에는 사는 자녀 손님들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은 같이 우리 아이도 같이 먹어야 될 것인데 늘 아이들 생각나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참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마음도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주님의 거룩한 마음인 것이죠. 이게 너는 구제가 아닙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에 주님 눈에 우리가 보였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인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나도 내 눈에는 바로 가난한 자가 눈에 보여야 됩니다. 외로운 자가 보이고 어려운 자가 보이고 괴로운 자가 보이고 소외된 자가 보이고 이게 보이는 것이죠. 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정말 주님의 참 사람은 항상 내가 받은 걸 가지고 내 것으로 함께하면 안 됩니다. 내가 손을 내밀어 베푸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제가 아닙니까?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베풀 때 배가 되는 것이죠. 내가 베풀 때에 주님 나에게 채워주십니다. 내가 큰 복이 내가 얼마나 큰 복 받았습니까? 내가 남에게 주는 거하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거하고 누가 더 큽니까? 내가 더 많은 복 받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모자가 있었습니다. 모자. 어머니와 아들이 이제 아직 미취학 아동이죠. 이 아이가 7살쯤 되는 아이인데 둘이 같이 시장을 이제 갑니다. 장을 가는데 그 앵두 파는 가게 앞에 이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나 저 앵두 먹고 싶도 그 소식을 그 소리를 이 앵두 주인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앵두 그 가게 주인이 이 아이 보고 그냥 주려고 귀여우니까 아이야 내 손을 한번 움켜줘서 가져가렴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아이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말 들어도 이 주인이 한 번 더 말합니다. 야 괜찮아 한번 움켜주고 가라고. 근데 아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어머니도 엄마도 하는 말이 아무개야 아저씨가 한테 그냥 움켜줘 하니까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아저씨가 얼른 자기가 그 주인 아저씨가 손으로 움켜줘 가지고 이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